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독인과 기독학교의 두 가지 사명이라고 붙였습니다. 기독인과 기독학교를 나란히 둔 이유는 이 둘이 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존재 목적이 같습니다. 같은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둘은 서로서로 만들어가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인이 기독학교를 만들고 기독학교는 또 기독인을 만듭니다. 하나가 죽으면 다른 것도 죽습니다. 하나가 힘차게 살아나면 다른 것 역시 힘차게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인과 기독교 학교는 똑같은 두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째 사명은 우리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본문대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사명은 우리 마음에서 수행합니다. 마음에서 한다고 몸은 상관없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서 한다고 남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다해야 하고, 그러면서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몸도 다하고 시간도 다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즉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주님으로 거룩하게 모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그리스도인,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생각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 앞뒤가 꼭 맞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언어 생활은 늘 그리스도를 주님, 주님하고 부르고 찬양도 잘 드리면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여름 부리고 부정한 방법을 쓴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잘 하면서도 고통받는 이웃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아닌 이 세상의 온갖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이 세상의 온갖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있던 이 세상 더러운 생각들을 다 내버리고 주님 십자가에 힘입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주님으로 거룩하게 모심으로써 다시 말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기독인으로서의 첫 번째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은 대답하는 사명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답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묻기 때문입니다. 뭘 물어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 물어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독심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우리 속에 소망이 있는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은 마음에 산다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에 산다는 것은 남 모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모시게 되면 거기는 우리의 몸도 에너지도 시간도 돈도 인간관계도 우리의 집도 차도 옷도 언어도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우리의 모든 것이 사용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 우리 삶에서 빛이 환하게 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못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 속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소망이 뭔지, 그런 소망을 왜 갖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답할 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사명은 불신자들을 향한 사명, 이 세상을 향한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첫 번째 사명은 나 자신의 문제고 또 우리끼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은 묻는 사람에게 대답하는 이 일은 불신자들, 외부인들을 대상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그들의 구원 문제가 달려있게 됩니다. 지극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우리의 첫 번째 사명도 사실은 이 두 번째 사명을 위한 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 가지 낱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모든입니다.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는.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낱말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빼먹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개역개정,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도 이건 안 고쳤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도 못 고치고 성경을 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집 사람이 물을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물을 수도 있고 내가 선생이라면 학생들이 물을 수도 있고 내가 학생이라면 선생님이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길 가던 사람이 뜬금없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길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답해야 된다는 이 사명의 중요성은 결국 그리스도를 주로 잘 섬기는 우리의 첫 번째 사명과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두 번째 낱말은 항상입니다. 항상.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항상은 늘 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왜 항상 해야 됩니까? 언제 물어볼지 모르니까 항상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다시금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을 일깨우는 뜻이 이 항상에 들어있습니다.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은 항상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제 소망 이유를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오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항상 준비하는 삶은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해 줍니다. 과거 한때 주님을 잘 섬겼던 것으로 지금 만족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내가 잘해야지. 그러면서 지금 게으름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대답할 준비를 하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항상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이고 항상이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주님을 모든 것을 다해 섬기고 그것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설명할 준비를 항상 갖춘 사람들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론을 갖추기도 힘들고 그걸 실천하기도 역시 어렵습니다. 먼저 이론의 차원에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워보면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폭력적이고 쾌락을 좋아하고 거짓말도 잘 합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그런 부패한 마음으로 바깥 정보를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빨아들이면서 그런 과정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이라고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서 옳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가릴 수가 있고 또 벌 받을 게 겁이 나가지고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힘은 부패고 타락이고 죄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 20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모실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다운 제자로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고 바로 행동할 수 있는데 어느 게 악한 것이고 어느 게 바른 것인지 어느 것이 사랑이고 어느 것이 살인이고 간음인지 구분조차 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두 번째 사명도 제대로 감당을 못합니다. 앞뒤가 맞아야 빛을 제대로 비추어 보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그게 뭐냐 하고 물어도 볼 텐데 첫 단계부터 안 되니까 둘째 단계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항상 답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당신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말씀을 듣는 일이죠. 우리는 모일 때마다 먼저 말씀부터 듣습니다. 설교 외에도 성경 공부, 큐티, 제자훈련, 신앙서적 읽는 것, 이 모든 게 다 결국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은 하고 또 해도 모자랍니다. 물론 하도 엉터리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잘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엉터리 설교, 사이비 제자훈련, 가짜 프로그램 많습니다. 필요하면 여러분 교회 교육자들에게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릴 때도 학교를 갑니다. 그렇죠? 저도 오래 학교에 다녔고 남들보다 조금 오래 다니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학생은 아닙니다. 배우면 나이가 없다.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배움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배움의 가장 효과적인 나이가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어릴 때입니다. 어린 시절. 어린 시절 배운 건 오래 갑니다. 언어도 다른 지식도 심지어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려서 암송한 성경 지금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유년주일 학교 때 암송한 거. 대학 때 암송하는 거 잊어버렸습니다. 주일학교 때 암송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성경이 바뀌는 바람에 별로 써먹지는 못합니다만 물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교육이 시작이 되고 어떤 분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잘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겠지요. 그렇지만 흔히 말하는 교육, 체계를 갖춘 교육은 어느 정도 지성이 자라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소위 학교 교육입니다. 여러분 학교, 저는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참 놀라운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일반 학교에 보낼 때 양가 감정을 갖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뿌듯한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학교에 가면 바른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니까 참 좋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도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가치관은 성경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사랑과 헌신을 주로 가르칩니다. 그 반면에 이 세상의 교육은 잘 가야 정의 아니면 공평함 정도에 그칩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데 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배우고 또 가르치는데 세상은 최고의 가치를 오직 인간에게만 둡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평일에 학교에 가서 배우는 내용이 다를 때가 있고 심지어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물이 들고 주일 교회에 와서는 그 물을 빼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배운 내용을 주일 하루가 다 뭡니까? 1시간도 안 되죠. 그 시간에 어떻게 다 빼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교회에 다닌 사람도 일관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입으로는 주님 주님 부르는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불신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또 성경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뭘 위해 삽니까?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실행하기 위해 삽니다.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시는, 주님 되시게 하는 그런 일이지요. 그걸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이걸 실천할 수 있어야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기독교 학교 운동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도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걸 넉자로 국산사자 그랬는데 그걸 가르치죠. 근데 이왕 하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를 높이며 하면 얼마나 좋을까. 쉽게 말해 기독교 세계관을 갖춘 학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육을 제대로 좀 해보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학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학교에서 뭘 합니까? 기독교 학교도 학교입니다.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기본적인 일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인문학으로 시작해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술 분야, 연극, 영화, 그리고 스포츠 모든 과목을 다양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서 거룩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뭐냐 하고 묻도록 만드는 그런 교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교육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일반 교육을 할 때도 언제나 성경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그 일 역시 교과 과정의 핵심이 되겠지요. 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는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아한다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주일학교 때 암송한 구절인데 이 성경이 바뀌는 반응을 이렇게 박아서 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설명하려면 몇 시간으로도 모자랄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성경은 우리와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성경을 읽어 우리는 주 예수를 만났고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경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도 시작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순간 시작되는 일입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어쩌면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위해 또 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 성경을 주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 훈련 잘 받으라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면에서 올바른 세계관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배양해 줍니다. 그러니 오직 성경이지요. 바울의 말씀 보니까 훈련은 4단계인데 사실은 3단계입니다. 첫째는 교훈이지요. 바른 지식, 바른 지혜를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빠르게 살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배운다고 다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럴 때는 잘못했다고 꾸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꾸짖어 줍니다. 셋째는 바르게 함, 바로 잡는 거지요. 한자로 교정. 잘못 간 길에서 돌이켜 다시금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의로 교육한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은 교육뿐만 아니고 훈련까지 포함을 합니다. 올바른 교육, 올바른 훈련. 쉽게 말해 앞의 3단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을 거듭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본문에 보면 완전하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이 완전함을 향해 나가게 되고 그 인격에 걸맞은 행동 역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그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걸 바로 기독교 학교가 합니다.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학교가 왜 중요합니까? 자, 그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최문식 목사님 칼럼 읽어보시면 거기 답이 다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성경과 다른 내용을 잔뜩 배운 다음에 그걸 주일 하루 교회 와서 잡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주중에 집에서 성경 읽히고 큐티 시키고 열심히 해도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기독교 학교입니다. 학교라는 기관 자체도 참 귀하고 고맙지만은 기독교 학교는 그보다 몇 배, 몇십 배로 더 귀하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이 샘물학교의 존재에 대해서 의논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러기 전에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학교가 생겨서 지금까지 잘 유지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복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교육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모든 걸 부모의 허락을 받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교육을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라고 하나님이 성도들 가정에 자녀를 보내주셨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다 잘하고 싶지요. 저도 여러분도 다 좋은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녀를 잘 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우선 시간이 없지요. 다 바쁩니다. 일하러 가야 되고 집안일도 많고 바쁩니다. 혹 시간이 좀 남아도 해보려고 하니까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주일마다 모이는 주일 학교를 주셔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또 더하여서 기독교 학교라는 기관까지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도 자녀를 일반 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만 일반 학교에 보낼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겠죠. 어느 쪽으로 가든지 부모의 선택이고 또 부모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잘 지면 될 줄 압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학교를 갈 자녀 본인하고도 의논이 돼야 되겠고 서로 잘 이해하는 가운데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기독교 학교가 이런 귀한 점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말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될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바로 소통의 능력입니다. 소통이라 그러면 뭐 또 새로운 게 나왔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사명이 바로 소통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소통은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어둠이 덮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왜 남겨두셨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라고 남겨두셨습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잘 해서 그들 또한 우리가 가진 이 소망, 똑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우리끼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우리가 소통해야 될 이웃이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존재가 곧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사명이 된다는 사실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과 소통하려면 그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가치관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을 그들에게 잘 전해주려면 그들과 우리 사이의 접촉점을 잘 찾아가지고 이 귀한 소망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에서도 일반 학문을 아주 폭넓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은 기독교 학교를 다닐지 몰라도 졸업하고 나면은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은 사회에 살게 됩니다. 이들이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사실은 그들에게 소망을 잘 말해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교과과정은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학교에서도 이를테면 진화론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유익이 된다고 봅니다. 진화론은 지금 바깥 세상에서 생물학과 인류학의 기본이면서 또한 주류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론이지. 우리 그거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 학문 가운데도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합리성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거기다 그들의 세계를 우리도 알아야 대화도 할 수 있고 소망도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화론 가르쳤다가 아이들 물들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겁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데 겁낼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신화나 전설이나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이나 사상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의 소망을 전할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 우리를 향한 영적인 부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상과 문화, 또 그들이 만든 온갖 학문과 예술, 거기에는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갖는 갈망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마음의 그 흔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의 씨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어둠을 헤매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 더듬어 본 결과가 신화가 되고 철학이 되고 종교가 되고 다양한 문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고 그들이 그토록 열망하고서도 발견하지 못한 그 진리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소통장애라고 하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려고도 하지 않지만은 세상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이 얼마나 지금 복잡합니까? 혼란합니다. 성도덕과 관련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회적인 문제들도 세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남북관계라든지 교육제도라든지 과학기술의 문제 등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따금 사회사람들, 세상 사람들 들으라고 구호는 잘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 대화하고 소통하고 우리 소망의 이유를 전달해 주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대화도 하기 전에 저건 적이다. 적으로 규정해버리고 싸움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두 가지 태도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우리 소망의 이유를 설명할 때 가져야 될 두 가지 태도가 온유와 두려움입니다. 온유는 말 그대로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아무 줏대도 없이 이리저리 변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참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 못한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로서의 자신감을 가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아까 읽은 바울의 말씀 가운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 구절이 있었죠. 말씀에 확신을 가지면 그런 여유가 저절로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그런 온유함이 없습니다. 뻣뻣해도 너무 뻣뻣합니다. 우리의 경직된 태도가 혹 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세계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우리 소망에 대해 물어볼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온유와 함께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움, 온유와 두려움. 이 두려움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사실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으로서 무엇보다 먼저 나와 대화하는 그 사람의 구원 문제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이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어쩌면 내가 들려주는 이 설명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느낌 때문입니다. 내가 내 소망의 이유를 잘 전달해 주느냐 아니면 잘못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영원한 복을 누릴 수도 있고 반대로 영원한 저주로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샘물기도학교 헌신주의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가진 내적 사명과 외적 사명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살폈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완전한 성경적 가치를 형성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걸 삶으로 옮기기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과 수고가 동반됩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지금도 매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샘물학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직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크게 뭐가 바른 길이고 뭐가 옳은 길인지 알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부족하지요.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서로의 부족함은 사랑으로 잘 용납해 주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몸으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재물로 헌신하면서 좋은 학교를 만들고 좋은 기독인을 양성하고 그렇게 한 기독인들이 또 더 좋은 기독학교를 또 만들어내고 그런 학교에서는 또 더 많은 훌륭한 신앙의 인재들을 길러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샘물 기독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또 우리 직원님들 또 아이들을 기독학교에 보내놓고 기도하면서 헌신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샘물 기독학교를 보유하고 오늘도 책임을 다하고자 애쓰시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거룩하게 잘 섬깁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한테 물어보도록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잘 설명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한 생애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게 살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돌아가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또 이렇게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서 오늘까지 해올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샘물 기독교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학교를 통하여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에게 맡겨주신 또 저희의 책임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하나님 앞에 저희의 소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맡기신 두 가지의 사명을 오늘도 마음에 기억하고 항상 그리스도를 주로 거룩하게 모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묻게 만들고 묻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잘 전달해 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치관의 혼란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이 기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하게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가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확신을 갖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빛을 환하게 많이 비추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보배스러운 이 샘물학교를 저희들을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참으로 귀한 인재들 그리고 사랑스럽고 이 사회에 빛을 비추는 그런 청소년들을 배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샘물학교에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이 학교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된 참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고 변화시키는 일꾼들을 주님 많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많은 학부모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학생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이 일에 얼마나 크게 헌신되어 있고 이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바라보실지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학부모들, 또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다짐해 봅니다. 우리 주님 더욱더 거룩하시게 해드리며 또한 저희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린 이 작은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영광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우리들의 행실로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로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샘물학교위와 모든 교회와 또한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